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입니다. 구약성경 375쪽 사사기 8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입니다. (22절부터) (3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토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손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네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안순수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이재익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계신 우리 이재익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에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사 이재익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뵈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일본의 선교사로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일본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고 특별히 이렇게 또 생각게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시기에 또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소식, 즐겁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과 또 기도와 협력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지만 선교비. 네, 우리 목사님 일본 선교 하고 계신데요. 제 주변에도 일본 선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네. 제일 안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인데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긴 시간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과정이지만
묵묵히 달려오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땐 좀 미리 연락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에 대한 고백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거 참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선교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공사가 오전부터 예배 직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잘 하셔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공사가 잘못되면 이번 주는 밥 못 먹는데 다음 주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해요. 오늘 뵈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네, 다 깨트려 내시고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하시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또 타일까지 이제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마이크가 바뀌었는데요. 소리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좋죠. 네,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것만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항상 맛이 있어야 되나요? 맛이 없어야 되나요? 맛이 있어야죠. 밥이 맛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건 배가 불러서 그러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나와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쓰셔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그 뒤에 기도원의 이제 마지막 여정까지의 모습을 오늘 이어서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눴던 21절의 말씀이 이게 조금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적장을 죽였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버렸다, 부수었다, 불태웠다 이게 아니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드온이 가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의 목에 초승달 장식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달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힘을 믿는, 그런 미신의 힘을 믿는 그런 것이었는데 기드온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말았어요. 그 뒤에 되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당연히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죠. 그러나 눈을 내려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것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그러지를 못했는데요. 2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초승달 장식들을 기도원이 떼서 가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들 착각을 해도 대단히 큰 착각을 하죠. 누가 구원했다고요? 기드온이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이끌어간다. 내가 직장을 한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올 말은 당연히 뭡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당신 아들, 당신 손자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래요. 한마디로 왕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쳐들어간다 통보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군사가 있고 군대가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당장 모여서 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다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일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러 그제서야 모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훈련이 돼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체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기드온이 잘했거든요. 300명 가지고도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요, 기드온이 왕이 되면 앞으로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능력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죠. 자기 아들들의 인생, 자기 손자들의 인생도 기드온에게 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생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래,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좋겠지, 나도 되고 싶어, 이러지는 않았어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요. 기드온은 알죠. 잘 압니다. 자기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닌 걸 알아요. 300명이 전쟁하러 갈 때 뭐 들고 갔습니까? 나팔 들었죠? 또 뭐 들었습니까? 항아리 들었죠? 세 번째, 횃불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전쟁을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기드온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24절 기드온이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어. 그 요청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으면 100점일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요청하는 게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랬어요.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 승리한 군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적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와 귀한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크게 이겼더니 이들이요,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된 귀고리를 자기들이 다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귀고리를 가져왔는데 기드온이요, 그걸 나한테 줘라 그래요. 나한테 줘라.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혹시나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장로님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을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혹시나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권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이제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요,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시작합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겠다고요?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놨는데 얼마나 됐느냐?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0kg입니다. 20kg. 제가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아까 저녁 때 두드려 봤는데 5,000돈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값이 얼마인가 봤어요. 오늘의 금 시세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28,000 얼마인가? 28만 얼마인가? 제가 돈에 좀 약해가지고요. 한 돈에 28만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29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금 쌀 때 사신 분들은 돈 버신 거예요. 네.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이 되더라고요. 15억이 됐습니다. 기드온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금 귀고리를 달라 하고 거두었는데 그게 한 15억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두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베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흉패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봇을 배도 아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갔느냐?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자기 집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6장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기드온이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기드온이 여기서 제사장이 드리는 어찌 보면 번제를 드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죠. 27절 중간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들이요 음란하게 위했다 그랬어요.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요 어떤 미신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점치듯이 이것을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외국에 가보면 이제 카톨릭 문화가 오래된 이제 유럽에 가보게 되면 뭐 달이나
어떤 뭐 건물이나 어떤 성당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반질반질한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발등, 뭐 어떤 사람 손, 이런 데는요 반질반질하게 닳아서 없어졌어요. 돌이 됐건 뭐 쇠가 됐건 간에. 왜 그러냐면 그걸 만지면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그걸 얼마나 문질렀는지 반질반질합니다. 광이 다 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생극교회 목사 코를 만지면 기도에 응답이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제 코가 반질반질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집에서.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그 끝이 좋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상황이 역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건 40년이 지나면 똑같이 예전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그 평안함이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야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평안할 때 그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 또 문제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어땠다고요? 많았다고 그랬어요. 몇 명인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기록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2명, 첩이 2명,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뭐 딸은 숫자에도 안 드는데 아들만 70명이었대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부인이 최소한 몇 명이었을까요? 10명도 넘겠죠? 그렇죠? 10명도 넘을 거예요. 기드온이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겠어요. 금기울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아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불길한 이름이죠. 다음 주 9장에서 우리는 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히 장사되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복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복 있는 죽음은 좋은 땅에 뭐 터가 좋은 땅에 어디 뭐 비싼 납골 땅에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한 줌 재가 되어서 한 줌 흙이 되어서 돌아가는 게 전부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어요. 어디로 갑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그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갔고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안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기드온이 큰 일을 이뤘는데도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이 기드온이 했던 일도요 기억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예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도 여러분 강렬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마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재익 목사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업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힘들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